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전 인류를 통틀어서 그렇게 된 적이 있는지 한번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만 보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전인적이어야 돼요. 과거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요. 성경의 말씀, 그리고 경제, 그리고 재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통화정책은 무엇인지, 재정정책은 무엇인지, 이데올로기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오늘 인류에게 던져진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전인적인 변화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에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창조됐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의 통일체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신학의 말씀을 전체 다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육신과 정신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같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의 죽음, 영혼의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죠. 사람이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두 다 부활한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범죄는 영혼과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인데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분법을 분명히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몸도 살고 영혼도 사는 영원한 구원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전 인류를 위한 회복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같이 볼 수 있는 시간 되고 이것이 우리의 성동 감동 감화를 받아서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세상을 변하는 그 첫 번째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요. 아담은 왜 숨어 있느냐는 질문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벌거벗음은 이 당시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저자의 모세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에 걸쳐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은 인류의 첫 번째 죄가 인간에게 어떤 수치심을 안겨주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문의 본래 의도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아담한테 두 개의 새로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묻고 있어. 첫 번째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죠. 벌거벗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데 이 질문을 보면 인간은 이때까지 자신이 벌거벗음을 몰랐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아담이 스스로 벗었음을 의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본인이 벗었음을 알게 됐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아담한테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은 아내를 핑계 삼고 있어요. 하와는 뱀의 소금수에 넣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죄인은 두 명인데 죄에 대해 책임진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이처럼 죄는 남에게 책임을 떠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이 순간에라도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면 우리 인류의 역사, 제가 그동안 항상 하나님께 질문 드렸던 것들 참 오래된 질문이었죠. 이 질문을 묻지 않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인류 역사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의 회개된 삶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 인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중요성, 우리들의 제사장됨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의 행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담은 아내가 주는 과일을 대꾸 없이 정말 텁썩 받아먹는 것을 볼 수 있죠. 과연 사랑하는 아내가 벌을 받아 죽으면 자기도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생각해서 함께 죽자고 이걸 먹은 걸까요? 자, 근데 하나님이 추궁하니까 그가 여자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때문에 먹게 되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봐서 절대로 그런 마음 믿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이 여자가 내게 영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을 포함하고 있지 않나요? 모든 핑계와 원망을 하와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모습과 참 많이 닮지 않았나 싶어요. 아담은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집안의 영적 지도자라는 자신의 위치를 잊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섭리에 반박함으로써 피조물로서의 위치까지도 망각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도 바로 인류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싶어요. 19절까지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이제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됐다는 오늘 14절 말씀이지요.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했어요. 사람을 유혹한 죄의 대가로 뱀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짐승으로 전락했죠. 더더군다나 인간은 흙에서 창조되었는데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져요. 뱀이 사람의 죽음에 한몫했다는 사실, 정말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자와 뱀 사이에 세 종류의 원수관계가 생겨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뱀과 여자 사이에 당사자 간의 원수관계가 생성되고요.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 사이죠. 그리고 세 번째, 뱀과 여자의 한 후손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뱀과 여자의 한 후손은 영원한 원수관계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원수관계를 선언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이 말씀, 이 15절의 말씀은 인류 구원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인 동시에 구약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하죠. 대체로 두 입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메시아 예언으로 보는 견해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예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냥 메시아와는 아무 상관없는 평범한 선언문이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중에 평범한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 말이 왜 기록됐겠어요?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첫 번째 견해를 고수해 왔고요. 지금도 오늘날도 이 견해는 고수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켜가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을 더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자가 자식을 낳는 일은 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미 주어진 거예요. 다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임신 중 고통을 더하게 하신 거라는 사실이죠. 남자가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여자도 수고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사나, 이렇게 꼭 십자가 짐을 진 것처럼 사나, 책임을 다 지고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이 인류가 어떤 시작으로 또 어떤 죄를 지었겠는지 말씀을 주고 있어요. 특히 남녀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16절 말씀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고 그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여자를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로. 이것도 참 논란이 많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 참 감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여자와 남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가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말하고 있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이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남편을 원한다는 말, 이게 어떤 말인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남자가 일에서 들여오는 식량이 전적으로 의존했던 이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본다면 여자는 경제적으로 남자에 의존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었던 여자가 이 일로 인해서 남편 도움 없이는 식량, 먹을 것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사모함이 다음 이어지는 남편의 다스림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다스리게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이 내려졌다는 거죠. 즉 처음에 시작할 때 여자는 남자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조종하고 싶고 여자는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에 비해서 남자 역시 여자를 다스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 이 두 개가 항상 양립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참 깊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여자의 사모마음은 남편이 그녀를 지배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여자와 남자 사이는 절대적으로 서로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전에는 남편이 리더가 돼서 아내를 인도했는데요.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남자 여자를 지배하게 됐다, 다스리게 됐다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현재까지의 견해이죠.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부르는 일에서도 이런 상황이 확인되는데요. 여자는 죄로 인해서 자유 대신에 통제를, 번성 대신에 분열을, 설득 대신 강요를 당하게 됐다고까지 볼 수 있어요. 더 많은 통치권, 더 많은 권력을 부리려고 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한 이 여자가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된 신세로 바뀌었다는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더해진 것처럼 남자에게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고통이 더해졌어요.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이 동일하게 말씀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연세가 드신 시니어들은 그런 시기 다 잊었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이제 아이들을 잉태하고 결혼하는 시기들이죠. 우리는 남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또 결혼 생활 중에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상고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새 죄인 중에서 남자에게 내려진 처벌이 제일 힘들고 가혹해 보여요. 죄로 인해서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선악과를 먹은 것이 남자의 죄가 된 탓에 먹는 일을 중심으로 그에게 심판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벌을 내릴 때 먹는 것을 가지고 5차례나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히 죄의 대가가 남자에게 더 많이 주어진 거죠. 노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싱겁게 가져와야 되는 고통은 죽는 날까지 인간을 괴롭힐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가족에 대한 부양은 절대로 남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땀 흘려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큰 위로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인류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절대로 끊이지 않는 시련과 갈등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크게 자유라는 의미의 두 가지 의미 있어요. 리버티와 프리덤이죠. 프리덤은 미국식 자유, 그리고 리버티는 프랑스식 자유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서로 구분을 못하죠. 자유면 같은 자유지 뭐가 다르냐라고 그러는데, 구조적으로 사회의 체제를 바꿀 수 없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노력해야 현상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뭔가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했었을 때, 배고팠을 때 빵을 가져가게 되면 자유를 구속당하는 거죠. 이게 프랑스식 자유인데 우리는 프랑스식 자유를 택한 것이 아니라 미국식 자유를 택했다는 사실,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둘 다의 자유에 대해서 정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정의하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복잡한 사회인데 더 복잡해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불만은 많은데 해결 방안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그 해법도 못 찾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편을 갈라서서 서로를 미워하는, 같은 집안 식구들인데 서로 싸우는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임에도 부추가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못한 것도 역시 사실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대로만 보면 죽음만이 인간을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도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같이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죄를 지었던 남자는 결국 죄 때문에 죽어서 그가 태어난 곳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생존 자체를 위해서 무한한 노력과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밑바닥 인생으로 낮추셨죠. 이것이 인간이 처음 범했던 죄의 결과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사실. 꼭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 본성도 있다. 자,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인류 최초의 죄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결혼과 삶, 그리고 노동과 먹고 사는 일, 탄생과 죽음, 사람과 자연, 죽음의 모든 영역에서 삶을 위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목적이 죄로 해서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죄로 해서 왜곡된 이 모든 세상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꿔주고 회복시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한 후손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 믿는 믿음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고 그가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연 또한 인간